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면 왕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가고,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나라와 백성이 다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도자가 중요한 이유는 영향력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영향력이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도자가 바른 길로 가면 그 영향력이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지도자들이 바른 영향력을 가지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 공동체는 패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의 큰 침공을 받고 세 번에 걸쳐 멸망을 당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환상을 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최후로 침공해서 유다를 완전히 멸할 그 때가 거의 다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멸망 직전까지 갔는데, 이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셨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멸망으로 계속 달려가죠.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앞장서서 바르게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도리어 우상 숭배와 죄악을 행하는 데 더 앞장서고 있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 동문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25명의 사람을 보게 하셨고, 그 중에 아나사냐와 야사냐와 블라다를 보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들인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도리어 예루살렘 성읍에 악을 조장하는 일을 그들이 서슴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 땅은 망하게 할 것이고 바벨론 땅으로 옮겨서 내가 거기서 살게 하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성읍은 가마가 되게 하겠고, 여기서 가마는 보호하는 큰 든든한 장벽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이 그들의 보호가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고기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을 가진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 계신 것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본이 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힘써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복을 구하고 또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망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실 때는 절대로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형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간혹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들이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죠. 그들을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여 살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잠시 동안 그렇게 살게 하시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돌아오게 하신 후에 그들의 마음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또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멸망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아름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혹 우리가 바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회개할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또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셔서 선한 열매, 향기 나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기회에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지도자로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신앙을 힘쓰게 하옵소서. 나의 인격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루를 복된 기회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내어드리오니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